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군인은 대체적으로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나 약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경찰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죠. 그런데 이 옷은 아무 옷이나 아닙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에는 에봇과 흉패가 있고 띠와 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왜 이런 옷을 입히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막이나 제사장의 복장은 모두 거룩함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뭐냐? 성막과 같이 옷 입은 제사장입니다. 성막과 같이 옷 입은 제사장, 옷 입은 사람.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도 성막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 상세히 기록되었고, 여기에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제사장의 관복 제작법, 제사장의 관복 제작법과 착용법은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관복은요, 여러 색깔의 옷감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화려했고요, 복잡하고 다양한 장식과 함께 많은 보석과 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옷은요,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억 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써 성막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과 자존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사명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3가지 영적인 옷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씻기신대요.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물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씻기는 것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씻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지도력도 필요하고
제사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를 주셨다고요?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경험, 지도력, 제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가장 먼저 씻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벗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결함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많이 평가합니다. 좀 막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 옷 신고 다니면 사람이 달리 보인대. 달리. 외모를 보죠. 옷을 보죠. 또 거기다가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사회적 지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보다 속을 먼저 씻기신 거예요. 속. 제사장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좋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옷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3대째 4대째 지금 예전에는 우리 3대면 굉장히 또 신앙의 지조가 막 높다 했는데 지금 5대까지도 갑니다. 이제 5대. 3대는 많아요. 이제는 5대, 6대. 그렇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이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씻었다는 말이 없죠. 그죠? 아론이 자신이 씻고 아들들을 막 목욕시키고 등도 밀어줬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모세가 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씻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죠.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은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날마다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 생각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죠. 날마다 우리는 어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깨끗한 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명의 옷. 자,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씻기시고 사명의 옷을 입히겠다. 7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옷이 등장하죠. 속옷, 겉옷, 에봇, 띠, 흉패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속옷이라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복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복. 이 옷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히면 뭐예요?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의사는 의사로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그래서 제사장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입고 싶습니다. 나 여기다 뭐 좀 달아주세요. 이것은 이거보다 좀 다른 거 달아주세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옷을 입히죠. 여러 옷. 무슨 옷이냐? 돈이 너의 가치다. 요즘 또 유행하는 말 하면 주식이 너의 가치다. 성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남보다 높아져야 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옷. 어떤 옷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7절에는 띠를 띄우고 라고 기록돼. 띠를 띄우고. 성경에서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일할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띠를 띄우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일할 준비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의 옷을 입혀 주셨다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명예의 옷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은 명예의 옷이 아니라 섬김의 옷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8절에는요,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래서 이 흉패는 백성을 가슴에 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을 가슴에 품는 것.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의미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제사장. 자,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어야죠. 성도는요,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막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왕의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떡하니 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의 거룩한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신체 중에 있잖아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많고 많은 신체 중에 왜 하필이면 머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는요, 생각과 판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부터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처럼 거룩한 이 거룩은 행동에서 시작되기 전에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이마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거룩한 이 패가 붙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패 붙이고 다니니까 계속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말할 때도 거룩해야 돼요. 돈을 사용할 때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등짝에다가 성전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든가, 아니면 이마에다가 목사라고 쓰든가 장로라고 쓰든가 그렇게 다녀야 되나?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늘 언제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말씀은 더욱 깊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아닙니다. 의로운 옷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를 입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것은 씻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입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순서를 보여줘요. 영적 순서. 첫째,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의 삶이 성막처럼 되어라. 너의 삶이 성막처럼 되어라. 성막에서 노름했습니까? 성막에서 술 마셨습니까? 성막에서 유흥을 즐겼습니까? 성막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성막처럼 되어라. 이 말씀은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씻김 받은 사람, 하나님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 성막과 같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